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이고요. 오늘 전체의 말씀은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번 전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봉독하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례 요한과 또 헤롯 안디바라는 왕 사이에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자,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 악한 자,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성경에는 없지만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헤롯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던 46년 동안 아주 건축술에 뛰어난 그런 왕이었죠. 우리가 그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갓난아기 시절에 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자녀들과 아내조차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왕의 자리를 노린다라는 이유로 숙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세 군데로 나뉘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인 세 아들 헤롯 왕이라고 부르는 예수님 당시에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불렀던 헤롯 왕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이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 그리고 가장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헤롯 아켈라오, 이렇게 세 사람이 나라를 쪼개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헤롯 안디바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전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 비슷한 천국 복음을 전했고 또 회개를 요청을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우리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조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이런 이야기죠. 헤롯 안디바가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보고 자기의 제수씨죠. 그 제수씨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헤롯 빌립이 그때 병중에 있었는데 이 헤로디아도 자기의 그 시아주버니인 이 헤롯 안디바를 보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과 왕비였지만 또 그 아주버니와 제수씨의 관계였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이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이 헤롯 안디바가 헤로디아와 결혼한 이유는 그 여자를 여인으로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이 사실은 이 헤롯 대왕의 가문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의 혈통보다 어머니의 혈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시켰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그 요람에서 천국까지 가정과 교회가 이어지는 그런 신앙교육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목회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아이들의 교육을 엄마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은 그 사람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반쪽짜리 피가 흘러서 유대인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항상 내가 정통성 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등감을 이기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일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열등감을 이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빼앗은 여인,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마카비 정통 유대 왕조의 후손이었어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공백기가 있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잠깐 동안 독립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이 세계를, 헬라 제국을 3등분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셀주크 투르크라고 했겠죠. 터키 지방에 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왕이 그 우상을 섬기도록 유대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유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 반란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마카비 이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에 성공을 하고 그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스모니안이라는 왕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기 한 200년 전에 잠깐 동안 이 유대인들이 독립국가를 이루었어요. 그 독립국가를 이 하스모니안 왕가가 다스렸는데, 그 하스모니안 왕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로디아라는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헤로디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여인으로 있어요? 유대의 정통성의 그 왕조를 가진, 그 혈통을 가진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 대왕이나 또 헤롯 안디바나 자기 혈통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헤로디아가 자기 마음에 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녀의 사랑도 있었지만 이런 정략적인 이유로 헤로디아랑 이제 재혼을 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럽고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율법에. 동생이 죽거나 형이 죽으면 그 아내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형수치수법이라고 말하는 계대 결혼법이죠. 그거는 괜찮지만 살아있는 동생이나 살아있는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음죄라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큰 불륜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정면으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화가 난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두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워낙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또
이 헤롯 안디바도 세례요한이 진리를 전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례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놓고 그에게 가끔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는 않은 거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망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건축자가 망대를 세울 때 그 예산을 잘 세우지 않으면 그 건축자가 망대를 중간에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준비를 잘해라. 그런 망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이 전쟁을 할 때 내가 다른 나라와의 그 국방력을 비교해 보고 내가 힘이 약하면 화친을 청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왕,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왕이 되어야 된다. 제자도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이 바로 헤롯 안디바가 저질렀던 죄와 연결되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제수 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헤롯 안디바도 부인이 있었어요. 정실 부인이. 이게 누구였냐면 아라비아의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딸이었던 파샬리스라는 공주를 자기가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샬리스가 강제로 이혼을 당해서 자기의 친정인 아라비아의 이 나바티아 왕국으로 쫓겨나게 돼요. 근데 딸이 울면서 돌아온 것을 보니까 그 아라비아 왕국의 아버지였던 친정아버지 아레타스 4세가 이 헤롯 안디바의 악행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 헤롯 안디바를 쳐들어가게 돼요.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장인이었던 이 아레타스 왕에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 헤롯 안디바가 엄청나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쟁 배상금과 그 다음에 이혼 위자료를 물어주므로 나라의 백성들이 어렵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안디바를 비꼬는 말로 그 예화,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러 나간 어리석은 왕이 되지 말고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더라도 화친할 수 있는 왕이 되라. 그러면서 자기의 희생을 요구하는 제자가 무엇인가, 제자가 누구냐를 설명하면서 그 비유를 들 때 이 헤롯 안디바의 어리석음을 꼬집으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 아는 거죠.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그를 감히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생일날 잔치를 쭉 벌이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의 그 당시의 아내였던 이제 헤로디아가 딸이었던, 사실은 이제 진짜 딸이 아니죠, 헤롯 빌립의 딸인 이 그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이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춤을 잘 췄나 봐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이 살로메를 보고 너무 그 춤에 감동을 받고 기뻐해서, 너에게 소원이 있느냐? 네가 만약 소원이 있다면 내가 이 땅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살로메가 그 소원을 어떤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어머니 헤로디아가, 야, 너 왕이 소원을 이야기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살로메에게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디바만 비난한 것이 아니라 살로메도, 아직 그 헤로디아도 같이 비난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편을 버린 부도덕한 여자라고. 그러니 이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데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살로메가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모독한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러니 그 소원을 들은 이 헤롯 안디바가 왕으로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의 권위와 체면이 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그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살로메의 소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목을 베어서 그 목을 헤로디아와 살로메에게 주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 17절 이하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참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자기의 동생의 아내는 빼앗는 불륜과 악행을 저지른 이 왕이지만 또 잘못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세례요한같이 진리에 서 있는 참 선지자의 목을 베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지금 이 헤롯 안디바가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똑같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남의 죄는 커 보이고 자신의 죄는 작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과연 진리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진리의 편에 서 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참수를 당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얻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 헤롯 안디바는 악한 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에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사라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헤롯 안디바의 악행을 우리에게 악한 자라고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짧은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례 요한은 진리를 지킨 자로 우리에게 남아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결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헤롯 안디바가 잘 됐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찾아가서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왕인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며 한번 그러면 네가 왕처럼 행동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웃어요. 근데 이 헤롯의 말로가 잘 되냐면 그렇지 않아요. 몇 년 뒤에 로마의 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황제인 칼리큘라가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의 처남이었던 아그리빠가 다시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갈릴리 지역을 제외한 유대 땅을 다스리게 돼요. 북쪽 지역을. 그때 이 헤롯이 자기가 지금은 분봉왕이지만 이 칼리큘라가 자신을 왕으로 계속 임명할지 아니면 쫓아낼지를 두려워해서 이 칼리큘라를 찾아가서 사정을 합니다. 왕의 지위를 얻으려고 로마로 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충성을 맹세하게 돼요. 근데 이미 이 아그리빠가 사촌처남인 아그리빠가 이 헤롯을 모함해서 안디바를 모함해서 칼리큘라는 안디바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 기양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기양가 있는 그곳에서 이 헤롯 안디바는 쓸쓸한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의 마지막 말로는 결국 명예도 잃고 권력도 잃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물고 물리는 역사요,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정쟁이요, 투쟁의 역사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한낱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그런 도구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로 살 것이냐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거룩한
진리의 편은 서는 자마다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자는 대부분 지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주님의 진리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내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내가 갖고 싶은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이런 헤롯 안디바처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모욕과 비웃음으로 역사 속에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약을 배우면서 계속 제가 새벽 묵상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은, 여로보암 2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훌륭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그들은 가장 악한 왕이요, 절대로 그들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될 멸망자의 앞잡이에요. 이 세상 역사는 위대한 자라고 칭송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라고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일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 앞에 심판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러나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진리의 편에 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저 역시도 날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갖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진리편에 서려고 노력할 때,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고 옳은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노아가 진짜로 완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자라는 뜻입니다. 그도 죄를 짓고 그도 악한 일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의로운 그런 삶을 향하여 나아갔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그 죄악의 시대에도 의롭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칭찬을 받게 된 것이죠. 헤롯 안디바도 악한 사람인데 고민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옳다라고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사람을 보고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도 잘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 세상의 잘됨을 누리는 자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길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예요.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진리는 이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앞에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의 역사와 평가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로 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